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피상적인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도 영지주의자들이 이신층이라는 중요한 구원의 교리를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심각한 피해와 아주 폐단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서와 요한 1서, 2서, 3서서는 이 영지주의의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하여 쓰여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초대교회나 또는 중세나 현재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병폐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교리를 설명해주고 영생의 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문제인데 이 이신칭의 문제를 오히려 잘못 정형함으로 수많은 문제와 병폐가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를 꼽으라 하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듭남과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의 신봉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은혜와 사건이 없으면서도 천국을 간다는 교리주의자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와 같은 병폐가 나타나는 이유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상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과 구원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왜 주님의 뒤로 몰래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어만 했는가를 살펴볼 것이고, 주님이 해당자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왜 이 여자를 꼭 찾아야 되는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주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겁니다. 뭘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할 수는 평안과 축복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구원을 하나님은 그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비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건에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옷자락을 만진 이 혈류증을 고침받은 여인에게만 주님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경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할 때는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나음, 일반적인 주님이 치유해 주신, 즉 일반적인 치유와 구원에 이르는 치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치유를 받아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과 그냥 병자들을 치유하고 일반적으로 치유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할 수 있는 오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가 반드시 구원을 적용하실 때는 분명한 믿음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했을 경우에는 복음에 대한 충분한 대가, 희생의 값을 지불하였을 때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되는 일반적인 수동적인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해한 복음을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를 하였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행위,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기를 내어드리는 삶이 없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수동적 믿음의 일반적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반적인 믿음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적극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삶을 따랐을 때 항상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며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는, 오늘 내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주님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딱 떼자마자 이 여인이 바로 그 순간 피에 흐르는 근원이 딱 말라 치유가 된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고침받은 이 여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이 복된 축복을 숨기고 감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알아차리고 찾는 겁니다. 같은 공간 복음인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라고 말하고, 오늘 마가복음 53절에는 두려워하여 떨며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가 치유받은 것이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 치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엔 율법을 어기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형입니다. 안식일을 범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신성 모독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부모의 공경에 대한 위반 행위를 하거나 근친 상간의 음행 행위를 하거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를 질 때는 성경에 돌로 쳐 죽이는 법을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생명의 가치를 저버릴 경우엔 공동체 전체의 죄가 오염되고 만연되는 걸 막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돌을 쳐 죽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끊어짐으로 영적 사형을 선고받는, 내 이름이 내 백성에 끊어지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매를 때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40대를 넘도록 때리지 말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배상이나 아니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혈류증 앓는 여인이 부정함에 대하여 율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쉽게 얘기하면 죽은 사체를 만지거나 생리 중인 여성을 접하거나 아니면 혈류증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이나 문둥병 같은 자들을 접촉했을 땐 반드시 물로 씻고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일상생활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당사자인 혈류증 여인이나 문둥병 같은 자들이 걸렸을 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격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병이 전염되거나 공동체가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격리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정결 규례를 어기고 죄를 지을 경우엔 율법에서는 바로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두 번째로 무서운 형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올 때는 끊어짐에 대한 율법을 어기는 가감한 결단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님은 2년째 사역이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인기가 아주 충만할 때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는 데마다 동네들이 다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밀치고 서로 만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오려고 한다면 그 수많은 사람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더군다나 자기가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그 공동체 안에, 그 마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 가운데 위험을 처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지니까 이 여인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고침을 받아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뭐 하는 거예요? 끊어짐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뒤로 몰래와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고는 몰래 숨고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죽을 각오, 대가를 지불하고 결단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적극적 믿음의 행위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보고 기뻐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치유받은 기쁨을 느끼는 것이나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뭐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완전히 놓을 줄 아는 축복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넘어 자유케 하는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한 이 믿음의 적극적 행위가 이 여인은 주 앞에 행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여인은 침노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악조건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너무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고 또 나아가기에 많은 방해와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오직 이 여인은 그것을 뛰어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위한 결단과 결심을 실행했기에 주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지. 오늘 우리는 자꾸 수동적인 주님이 아시니까 나를 와서 그냥 축복할까요? 주님이 아시니까 나에게 와서 도와주실 거야. 주님은 나에게 와서 축복하실 거야. 자꾸 우리는 이런 수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적극적 믿음의 순종의 행위, 어떤 대가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에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99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이 뭐예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행위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게 율법을 보면서 눈이 열려야 되는 축복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가장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가 아니라 제사란 말이에요. 10계명에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의 되심을 말하거든요. 첫 번째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나를 만나는 예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곧 내 앞에 나와 나를 대면하여 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죄일 날 내가 너와 연합하기 위하여 너가 무슨 죄를 진지도 모르고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죄를 깨닫지도 못해도 나는 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으로 너희를 속량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연합할 거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원한 약속인 언약인 사랑과 영광 가운데 너희와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율법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말해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자각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한 말씀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만이 죄가 씻겨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완전이란 헬라어로 플레레오로 말인데 충만하게 하다, 가득하게 하다, 넘치게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복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다는 가득 차다, 넘치다, 충만하다는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서 이 세상의 육신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인자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나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너는 구원받았느니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율법의 의미와 의도를 모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는 곧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아담이 영원한 안식 속에 누린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 누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스스로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회복의 관계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정하시고 제사를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는 삶의 목적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예배 가운데 부른 목적이 뭐니?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내가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은총을 베푼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은혜를 못 느끼게 되어지니까 점점점 뭐 하는 거예요? 설교가 어떻고 대표기도가 어떻고 예배 시간에 자꾸 강고와 헌금이 뭐 많이 길다라 이런 얘기 자꾸 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지쳐서 피곤함 속에 사니까 예배를 사모함과 목마름 없이 나와. 그냥 예배 때 하나님 나 나왔습니다 눈도장 찢는 것으로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갈망하고 이 지루한 시간을 그냥 보내다가 이제 축도가 시작되어지면 끝났으니 이 축도 시간에 빨리 가서 잠 더 자야지,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더 먹어야지, 빨리 가서 쇼핑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라는 이 해방감을 느끼는 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많은 결단의 기도의 축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드린 예배가 바로 수동적인 믿음에 거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과 풍성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과 뜨거운 은혜 현장 없이 그냥 형식에 얽매이면서 예전과 의식에 빠져 있으면서 자신은 천국 갈 소망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구약의 말라기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더 화내게 한다. 너희가 예배 드리지 못하면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하나님께 정성, 신령과 진정을 나와 하나님께 가장 내가 제 이름을 깨닫고 내 죄를 속하기 위해 마음을 다한 예배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아까워서 육신의 삶이 아까워서 좋은 건 병든 것으로 바꾸고 자꾸 중심과 마음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오히려 너희 그 예배가 나를 더 분노케 하며 사망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자꾸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는 임재 은혜가 없이는 오히려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친밀함 속에 영광과 은혜와 찬송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남겨서 세상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그분의 이름이 이미 성취된 은혜 속에서 깊이 잠겨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배 가운데 있고 생명과 기쁨과 능력이 주님의 임재의 발 앞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에 흥벽히 젖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수동적으로 그냥 구원 얻었다라는 수동적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 이해한 그 지식적 믿음을 가지고 삶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의 떡을 구하는 삶을 살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빨리 시간 지나가기를 원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오히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의 믿음은 믿기만 하는 수동적 믿음입니까? 아니면 능동적으로 행하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의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모든 의사에게 갈 때마다 고통만 더하고 모든 물질은 다 탕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간이 12년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12년이라는 것은 완전수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이제 다른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친 흑암과 어둠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의 삶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녀는 결심하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따라 나왔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을 느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끊어지면 끊어지더라도 더 이상 이렇게 연명하는 것이 곧 내 삶이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을 알고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그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라는 이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이었기 때문에 주님 뭐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인 필요를 위해서 선생이나 선지자라 알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찾아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겐 일반적인 치유의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그 행에 따른 대가와 희생과 헌신의 값을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바로 게네사렛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동네에 다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다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병자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고 주님이 허락하자 많은 병자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다 나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혈혈증을 앓는 이 여인과 차이가 뭘까요? 그건요, 주님이 베세다의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왕으로 삼아 물질적, 육체적 당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바닷가를 무리를 걸어오시는 겟세마네 주님은 알게 되어서 모든 병자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정중하게 청하여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청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들이 자신에게 그냥 치유받기를 원하는 일반적인 믿음,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오하는 이런 믿음 속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목숨을 걸고 율법에 의하여 밝혀지면 백성의 끊어지는 두려움과 저주를 뛰어넘어 무리하게 주님을 뒤에서 만지는 모험을, 결단을 간절한 열망으로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해놨다고 말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체험을 얻고자 주님을 찾으면 일반적인 체험은 받을 수 있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하여 나왔을 때 필요한 것은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구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자체, 주님이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이 되며 나의 삶의 우선이 되어지며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져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왔을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쉬운 예를 볼게요. 주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빨리 서서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길에 가다 보니까 그들의 병이 다 치유가 되어가지고 나아진 거예요. 근데 이 9명은 자신의 정력대로 본성대로 빨리 제사장에 보여서 나음을 선포받고 그리고 뭐요? 가족으로 세상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열심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이 나의 이 문둥병을 그분의 말씀 하나로 고치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고 전부며 이분이 내가 높여야 될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나와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이 사람에게만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10명이 치유받았지만 구원의 선포는 이 한 명이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많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사마리아의 문둥병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선이요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과 능력적 삶을 결단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거기에 구원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건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떡을 구하려고 돈을 구하고 찾고 떠나는 것이 제일 쉬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구하는 것이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영광 안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상과 나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침노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가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얼마나 많은 고비가 오는지 몰라요. 당장 내 앞에 어려움들, 당장 쌓인 문제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나 당장 뭐가 독촉이 오고 막 사람이 막 시달리고 하는 많은 문제들이 막 방해가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과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주권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 없다라는 사면촉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나를 기쁘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기쁨을 했을 때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순종,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다며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해주세요, 그냥 기다리는 수동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먼저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보는 것처럼 믿고 달려나가려면 많은 것들의 위험도 어려움도 또 위기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구원의 주여 인생의 주신 역사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내가 진정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먹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을 들을 때 모든 것이 가물고 없는 형편에도 하나님은 그 순종한 가정 위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샘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기적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적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라라고 하는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